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동시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이 내용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대한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확증시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2장부터 45장까지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은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바로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그런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지난 과거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정말로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정말로 사랑하는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소송을 거는 바로 책망과 그리고 경고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이렇게 솔직한 담백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출신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배지에서 이렇게 태어난 몰락한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약 20세 그 나이에 패배와 좌절감 가운데 이제 있는 그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2절 보실까요? 2절 내용을 보면은 자,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해요. 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귀에 뭐하라? 외칠지어다. 대상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고 외치라.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졌다.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경험, 내 방법, 그리고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때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소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지금 내용을 바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2절에 바로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 내용은 첫 열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첫 열매, 소산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중반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해 그리고 내 신혼의 때에 사랑을 뭐한다?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억은 너희를 위한 기억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니까 내 청년 때의 인해 그리고 내 신혼 때의 사랑,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주 가장 소중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잊지 않고 사실은 계속 기억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결혼에 대한 내용을 아주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리고 거기서 모진 고난 속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능한 손으로 큰 능력의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결혼식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이 자체가 바로 결혼식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청년 때 이 내용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과정 하나하나 내용부터 내 결혼 때 바로 이제는 광야 생활 그 상황 속에서 출애굽과 광야에 지금 놓여지는 그런 어떤 상태를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때, 청년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저 눈만 감아도 은혜요. 걸어도 모든 하나하나가 은혜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교제 속에 있는 그런 마치 허니문과 같은 그런 첫사랑을 누릴 그때를 바로 신혼의 때 그 사랑,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광야의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죠. 씨를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면은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오직 누구에만 집중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시기. 자,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그 신혼 때의 사랑으로 온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서 참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누구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남편은 아내만 바라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을 바라봐야. 이것이 바로 결혼에 주어지는 하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는 실제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로 에피소드 이 내용이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자, 청년 때, 신혼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나 여호와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물. 여기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죠.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리고 곧 나의 소산 중에서 뭐예요? 첫 열매다. 여기서 첫 열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최상의 상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바로 출애굽기 23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최상의 상품, 바로 이 첫 열매는 누구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결혼의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것과, 두 번째, 이제 이 성물 첫 소산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전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 이 내용을 민수기서 18장 12절부터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출애굽기 19장, 그 유명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뭐요? 소유가 되고,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내용은 세귤라, 특별한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 이 내용을 여기서는 첫 열매, 이것을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아주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큰 두 개의 가치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래서 행여나 그를 삼키려고 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벌을 받게 하고 재앙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손을 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을 멸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가 침범하면, 바벨론이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뭐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그 존재를 어떤 누구도 이렇게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회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신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탄에게 뭐 하는 겁니까?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값이 치러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소유된 그런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두 번째, 이제 문단 이 내용을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서 한 단어는 바로 배반이에요. 배반. 자, 2장 4절, 야곱의 집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 과정도 여호와의 말씀, 마지막 종결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생명이 약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뭐예요? 멀리하고 갔느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멀리하고 갔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 두 번째,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가서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게 행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의 그 비탄한 마음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불의함이 있는 것을 보았느냐. 한마디로 본다면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한 일이 있다면 한번 내놔봐라. 그런 일이 없는데도 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느냐.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 내용도 죄악인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 뭐예요? 헛된 것을 따라가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한 신이 있다면은 따라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근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주 헛된 것,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너희가 헛되이 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불륜에 대한 내용들이 가끔씩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해요. 그런데 너무 부인이 속상해가지고는 추적에 가서 봤더니 그냥 뒤로 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자기 자신보다도 더 못생기고 형편은 아주 더 심각한 그런 여인에 대한 내용에 마음을 주니까 정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상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행복, 더 뭔가 자기의 놀라운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삶을 보장하는 그런 뭔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 아무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를 따라갔다는 것. 그리고 결국 하는 일은
허탄한 일, 헛된 일만 쫓아서 진행하는 거죠. 사기꾼을 따라가면은 사기를 치다가 언젠가 감옥에 가잖아요. 도적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그 자는 자기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탄한 존재가 돼서 결국에 바로 허탄한 그런 어떤 자들이 가야 할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자존심 상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 여러분 명심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내용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분이라는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자, 2장 6절. 자,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6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조금 문장이 길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구속동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뭐예요? 바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이제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속에 피가 흐르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당대 최고의 열강,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저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물었던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바로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면서 인도해내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광야 이 내용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막과 구덩이 땅, 사람 살 수 없죠. 그리고 간조하고 사망이 음침한 땅, 사람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않은 땅, 그죠? 어떤 누구도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뭡니까?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때를 따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생수를 먹이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따라간 그 순간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대조해서 지금 7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서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어떻게 해요? 기름진 땅에 들으셔서 과실을 먹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출을 먹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를 때마다 공급을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는 아예 땅 자체를 더럽히고 기업 자체를 아주 가증한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원하는 반대 길로 지금 가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8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그런 자도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땅은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역겨운 그러한 삶을, 그런 인생들이 되어졌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때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어떤 지금 죄악 가운데 거했는가? 8절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뭐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담당한 그런 어떤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런 율법을 맡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8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했다. 여기 관리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왕이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그들이 주님을 찾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는, 반역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상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는데 앞장선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왜 이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전했느냐? 지도자의 타락은 곧 누구의 타락입니까? 백성들의 타락이에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 참으로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회 성도의 미래 보장, 비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세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직장에 여러 곳에 세운 그런 말씀을 맡은 그런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날 말씀보다는 세상 가치가 더 크게 그리고 더 유익되게 지금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바로 전할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에서도 말씀을 바로 강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이런 설교보다도 그저 긍정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설교만을 우리가 전하고 그런 데 익숙한 그런 성도들을 배출한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죄악이다 그 말이죠. 지금 지도자들의 그런 죄악을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를 회상해요. 그리고 그 좋은 시절, 신혼 때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제 순종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회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가, 그것도 허탄한 그런 자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눈이 멀고 자리에서 이탈하는 총체적인 그런 어떤 난관,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런 어떤 심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어떤 복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무섭죠. 여호와의 말씀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싸우겠다, 여기서 싸운다 하는 이 내용은 법정에서 소송을 걸어서 하나하나 이제 증거를 대서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어떤 그런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송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봐라.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여기 두 지역 기띔 섬들, 이 내용은 바로 서쪽 지역을 표현하고, 게달 이 내용은 동방 쪽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서쪽에서 동방까지, 세상 끝까지 어떤 나라든 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가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경우가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무익한 것, 허탄한 것으로 보여요?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그때나 오늘이나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가만히 봤더니 진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었는데, 나무를 깎아서 피조물에게 절하고 바위를 깎아서 그 피조물을 다스릴 대상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걸로 바꾸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예 이제 아주 허탄한 동물로, 그리고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그러한 무익한 그런 곤충으로 바꾸는 이런 내용이 오늘날도 버젓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자, 그러니 이런 사실을 보고, 자, 12절 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뭐 해버려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 존재는, 하늘과 땅은요, 사람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존재. 한마디로 본다면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지금 산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증인으로 선 산을 향해서 이 일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놀라라, 힘이 떨어라, 두려워할지어다. 한마디로
증인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에서 아주 강조된 내용, 성경에서는 약 349번 구약에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내용을 예레미야에서만 거의 반절 157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고발하면서 13절, 자 이제 선지서 전체의 사실은 하나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내용을 압축 요약하는 것은 죄 문제예요. 이 죄를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3절 앞에 키, 왜냐하면 하늘이 놀라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놀라냐면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뭐예요?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이냐? 생수의 근원이 된 나 하나님을 뭐 해버려요?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도 무슨 웅덩이냐? 물을 저축하지 못할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아니 옆에서 콸콸콸콸 24시간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오는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를 팠는데 어떻게 돼요? 그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은 특히 바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기 때 이러한 웅덩이를 파서 건기 때 물이 귀하니까 이것을 쓰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은 건기가 되어지면은 웅덩이에 물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웅덩이를 이제는 진흙으로 잘 발라가지고 물이 우기 때 채워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조치를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은 쩍쩍 뭐예요?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 이 속에 물을 채워본들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터진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 파고, 이것은 생수의 근원,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그저 하나님이요 노력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6편 9절 내용을 보니까 대저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 그 근원, 생수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 증인옷은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뒤로 나자빠질 판이에요.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 자 2장 5절과 그대로 다시 똑같은 표현이죠. 아니 내가 남편으로서 뭘 잘못한 거 있느냐, 뭐 서운한 거 있느냐, 뭐가 부족한 거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렸는데 누구를 따라가요? 헛된 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알기 쉽게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것도 물을 저축할 수 있는 터진 웅덩이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비탄한 마음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어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는 봐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죄, 지도자도 다 뭐 했습니까? 말씀에서 퍼놨어요. 백성들도 더 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랑 아닌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 허탄한 신앙을 찾기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요,
출세가 우상이 되고요, 집이 우상이 되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헛된 것, 잡아도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죄악의 늪에 더 빠지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수가 없기에 바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죄와 죄에 따른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는 요한복음 7장 36절 3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오늘 또 동행하셔요. 그러한 주님을 끝까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두 가지의 내용, 내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인해를 기억한다,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 우리가 놓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 이 내용을 이제 삶 속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기억할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귤라 존귀한 차로 어떤 악한 것이 이제 하나도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로 지켜보자는 존귀한 그런 어떤 자녀로서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으로 넘쳐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세 가지 키워드, 과거의 회상과 그리고 그들의 배신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소송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고자 하는 두 가지, 청년 때의 바로 그 인애, 신혼 때의 그 사랑, 이 내용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할 뿐만 아니라 광야의 그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첫 열매와 같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억 속에 이제는 자리 잡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한 결과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해서 정말로 이제 참 증인인 하늘조차도 너무 황당해서 뒤로 넘어지듯이 어떻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찾느냐,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또다시 가지 않고 끝까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그래서 이제는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살아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